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스캔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다시가 아니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가 어디까지 내용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살펴봤는가 하면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좋아해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밧세바가 집에 돌아가서 자,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밧세바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밧세바가 집에 돌아가서 나중에 다윗에게 통지를 하죠.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당연히 다윗과의 그 관계에서 아기를 가졌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오늘은 다윗의 스캔들 2부입니다. 2부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다윗이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아주 민첩하게 아주 재빠르게 그 다음 단계를 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6절,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행동인데요. 6절, 7절, 8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묻습니다. 야, 전쟁 상황이 어떠냐?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느냐 지느냐 그 전쟁 상황도 물어보고 야, 총사령관 요압이 지금 어떠냐? 그의 부하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전쟁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우리가 수고했다. 자, 이미 이까지 수고하고 후방 예루살렘에 왔으니 자, 집에 들어가서 이제 푹 쉬어라.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왕의 음식물을 배달해서 전달해 줍니다. 굉장히 다윗 왕이 친절을 베풀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냥 하루를 머뭅니다. 자, 이 소식이 다시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듣고 우리아 너 집에 안 갔네? 왜 안 가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다윗이 다시 그러면은 이미 그 집에 못 들어가서 오늘 저녁 때까지 내하고 주연을 즐기자. 그래서 음식도 베풀고 다윗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하게 되니까 야, 이제 해도 저물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자, 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친절합니다. 아주 특권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니 진짜로 다윗은 전쟁의 상황이 궁금해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우리아를 통해서 듣고 싶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상황을 물어보고 우리아에게 아주 음식도 전달해주고 주연도 베풀고 꼭 집에 가서 쉬어라. 너 좀 피로를 풀고 나가서 전쟁해라. 그런 의도로 불러들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저질렀던 스캔들, 탐욕의 결과물인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즉 밧세바가 임신한 그 자녀가 오늘 우리아가 와서 우리아를 억지로 집에 보내게 해서 우리아와 동침하게 해서 그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다윗 자기 자신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들인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2번이나 시도합니다. 물론 오늘날 들어보면 우스운 일이죠. 그거 간단하지 않나? 나중에 애 태어나면은 DNA 테스트 보면 금방 나타날 건데.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우리아에게 잘해줍니다. 겉으로 보면 천사처럼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추악한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스캔들의 그 결과를 무마시키려고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자기 아이인데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추악한 죄악이 속에는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친절합니다.
자, 이게 사람이 어떤가 하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겉으로 자꾸 좀 오버하는, 우리가 오버하게 화려하고 오버하게 친절한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의외로 겉으로 드러난 그 나이스하고 친절한 한 것과는 반대로 추악한 면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속이 깨끗하면 의도적으로 밖으로 깨끗한 척하거나 깨끗한 걸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속에 뭐 있으니까, 속에 추악한 죄악된 게 있으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이걸 자꾸 감추려고 요렇게도 덮어보고 저렇게도 덮어보고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아주 좋게 겉으로 자꾸 덮어줍니다. 음식도 갖다 대주고 달래가지고 꼭 집에 가서 자라, 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27장을 지난주에 봤는데 27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은삼식을 받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인을 주면 너희들이 와서 잡아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를 보낸 많은 군사들이 와서 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선생님이 하고 껴안고 키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의 주다스 키스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주다스 키스의 의미는 뭡니까?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한데 그 속에는 배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은 아주 젠틀하게 포장지는 좋은데 그 겉에는 추악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계속해서 갈등과 마찰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젠틀하고 이쁜데 좋은데 그 속에는 배신이 있고 죄악이 있고 엉큼한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하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그 무덤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 회칠로 깨끗하게 바깥을 단장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죽음이 있고 사람의 뼈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걸 안에 아무리 회칠을 한들 그 속에는 죽음과 사람의 뼈, 추악한 것들, 죽음의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다윗이 회칠한 무덤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속에는 우리아를 어떻게 하든지 구워 삶아서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엄흉한 흉계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악된 본성은 겉모습에 그때 항상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그 속을 볼 수 있는 믿음, 통찰력, 그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겉으로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늘 겉모습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 사무엘 상하를 전체를 통해서 이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라, 그 속을 볼 줄 알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어느 한 마을에 이제 아주 그 마을의 유지에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이제 뭐 여자들이 다 결혼하겠다고 후보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들을 다 추리고 3명의 후보를 뽑았습니다. 이제 이 3명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3명의 신부 후보감에게 10,000불씩 주고, 10,000불, 또 이 10,000불을 가지고 너희들 좋을 대로 한 달간 살아봐라. 10,000불 가지고 하여튼 해봐라.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10,000불씩 받아갔던 3명의 여자들이 왔습니다. 첫 번째 여자한테 묻습니다. 넌 10,000불 가지고 뭐 했냐? 난 10,000불 가지고 멋지게 살았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인조했다. 이 한 달 동안 너무나 좋았다. 묻습니다. 왜 그 한 달 가지고 너 좋을 대로 살았나 하니까 첫 번째 이 후보가 말합니다. 이거는 나와 결혼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처럼 오늘 이 한 달처럼 멋지게 살 것이다. 인생을 인조이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굿.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여인은 너는 10,000불 가지고 뭐 했냐 하니까 나는 이 10,000불 가지고 이 남편 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가구도 샀고, 우리 말로 하면 좋아하는 스포츠 용품인데 그것도 샀다. 왜 그랬냐 하니까 나는 결혼하면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살 거다. 오직 남편만 좋아하는 것을 내가 다 바칠 거다. 내 헌신과 희생을 남편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다 헌신할 거다. 이런 여자가 있으면 그죠? 금방 우리 결혼하겠어요.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그런데 한 사람 나오면서 또 한 사람에게 물습니다. 그대는 만불 가지고 뭘 했느냐? 나는 이 만불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비전해서 만불을 남겼다. 자, 이 만불을 보시오. 이거 마치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하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너는 왜 그랬냐?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되고 이 남자의 아내가 되면은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해서 이 마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최고 부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 야,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세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예쁜 여자. 왜? 사람은 겉모습을 보니까. 그 남자가 다 필요 없다. 제일 예쁜 여자를 골라. 내가 전번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에피소드를 했습니다. 뭐냐면 진짜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의 죄인된 본성, 우리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겉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속에 감추인 것을 볼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의 통찰력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겉모습이 좋으면 거기에 휘둘리고 겉모습이 나쁘면 사람을 또 무시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 신앙은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 있는 거룩함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속에 추악함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 자기 속에 있는 그 추악한 본질, 지금 스캔들로 인해서 그걸 감추려고 하는 그 시도를 다윗이 보았더라면, 그걸 다윗이 자기 속을 보았더라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그 치레, 왕의 그 위엄과 왕의 건세와 왕의 자리, 그런 그 치레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 왕이 자기 속에 있는 이 본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추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더라면은, 겉을 보지 않고 자기 속을 보았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 지금 다윗이 자기의 추악한 잘못을, 죄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하고 위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같이 자게 하고 온갖 일을 다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뭡니까? 그 일이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도록 시켜가 요압에게 시켜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다윗이 저지른 그 추악한 죄악을 감추려고 또는 해결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시도입니다. 해결됩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말하면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다 또 보겠지만 인간의 죄악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죄악을 해결하려고 착한 일도 해보고, 나쁜 사람은 음모와 괴락과 모략을 짜보고 속이기도 하고 위장하기도 하고 겉모습을 치장하기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결심도 해보고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이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 속을 봤더라면 이 안에 있는 추악한 죄를 보고 하나님께 당연히 회개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나 지난 한 달 동안에 지금까지 겉모습에 너무 치중했는지 아닌지, 왜 내가 자꾸 겉모습에, 왜 자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치에 신경을 쓰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 드러내놓아야 될 것인데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감추려고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아서 회개할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죄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꾸 겉모습만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 보고 상황을 듣고 야 집에 가서 오늘 뭐 이왕 예루살렘에 왔으니 후방에 왔으니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쉬어라 했을 때 다윗이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숙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묻는죠. 야, 너 왜 집에 안 가고 집에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왕궁에서 잤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다윗의 말에 우리아가 대답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면 핵심으로 말하자면 지금 전쟁 중인데 군사들과 요압과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는데 자 전쟁하러 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야영 언약궤도 전쟁터에 있고 내 동료들과 내 군사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비록 여기가 후방이지만 예루살렘이지만 나도 그네들과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왕궁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진짜 좋은 군사죠. 이런 군사들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확장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이 우리아라는 이 장군의 위대함은 무언가 하면은 다윗 왕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콕 집어서 데리고 와서 어떤 사람도 받지 못했던 왕의 특권과 혜택과 호의를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는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과 호의를 거부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자, 어떻게 보면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합니까? 전쟁터의 목적은 전리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쟁하러 가는 사람의 목적, 그 전쟁을 이겨서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호의를 누리고 어떤 특권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왕으로부터든지 사람으로부터든지. 그럼 전쟁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하고 자기에게 혜택을 누리고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지금 우리아는 왕으로부터 그 혜택보다 훨씬 더 큰 왕의 특권과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직분에 우리가 충실한 것이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떤 특권과 호의를 누리겠다. 이 직분을 내가 잘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겠다. 그걸 인기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무에 충실함으로 혹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혹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직무에 충실함으로 이 직무에 충실함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진짜 군인이었고 우리아였고 그게 우리 직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과 호의 내가 받는 것에 초점을 주다 보니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의무, 직무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직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아처럼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직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다 한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내가 직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특권과 호의를 누려야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직무에 충실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직무에 충실했으니까 대가가 있어야지. 그 대가가 자기 생각한 것만큼 없을 때 그게 호의가 적을 때 특권이 적을 때 이제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바로 직무에 충실함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직무에 충실함으로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번 그렇게 실패했으면 2차 시도를 하죠. 2차 시도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훨씬 더 고전략을 씁니다. 저녁 때까지 주연을 베풉니다. 무어라, 마시라. 그리고 이 우리아를 취하게 만듭니다. 취한 것을 보고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너 많이 취했구나. 자, 이제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또 전쟁터로 가야지. 오늘은 푹 쉬어라. 자, 사람이 취하게 되면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에 가서 쉬거나 아니면 편안한 잠자리나 휴식처를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번에는 우리아를 취하게 해서 억지로 어쩔 집에 안 가면 안 될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게 세상 몰라면 이게 프로입니다. 이게 진짜 군인이죠. 이 우리아가 왕이 주는 술잔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시기는 마시지만 마시다 보니까 취하게 되는 거죠. 취하게 되고 정신이 몽롱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고 말할 때 내가 군인인데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좀 취했다고 해서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 있느냐라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문가, 영어로 프로페셔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우리아는 군인 중의 군인입니다. 왕의 특권과 혜택을 포기하고 그리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뼛속까지 들어온 훈련된 것으로 인하여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전쟁터에 있는 그 모습으로 하루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다라고 말을 할 때, 전문가라고 말을 할 때, 전문가는 자기 한 분야에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서 아주 숙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점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자기가 숙달된 전문가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그 관점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진짜 전문가, 진짜 군인이기 때문에 비록 취했다 할지라도 취하지는 않을 수가 없죠. 왕이 술잔을 주는데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분에 흐트러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자기 군사들과 함께 왕궁에서 다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신앙의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계속해서 숙련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있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좀 비틀어지고 넘어지고 좀 욕을 얻어먹고 깨지고 하더라도 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공격해오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취하고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훈련된 사람은 언제나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엇길로 가지 않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쟁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잠을 자는 것처럼 이 프로의 모습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진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프로가 되어서 세상이 유혹하고 본의 아니게 어떤 일에 얽혀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에 훈련돼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도 똑같이 빛과 소금이 되는데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한가운데 사셨습니다. 사역을 할 때 정말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쪽은 정결지 못하고 불결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 곳, 사마리아 지역은 더럽다고 해서 가지 않는 곳, 나병 환자는 그 불결하다고 해서 터치 않는, 만지지는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아예 함께 식사에도 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했고, 사마리아 유다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정식으로 중간을 통과했고,
나병 환자들은 일부러 만져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세상 한가운데서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포로가 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앙이 완전 포로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세리와 창기가 예수님처럼 되었죠. 오히려 그게 신앙의 포로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잘 훈련된 여기 전문가가 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우리아는 술을 먹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왕이 특권과 호의를 베풀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우리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과 우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내용을 좀 요약하면 다윗이 말합니다. 야, 너 참 전쟁터에서 수고했거나 오늘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런데 이 우리아는 그리고 우리아는 집에 가서 쉬지 않고 너 왜 쉬지 않았나라고 말하니까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특권과 호의를 베풀더라도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직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다윗의 모습과 오늘 다윗 앞에 선 우리아의 말과 삶과 태도를 보십시오. 완전히 비교 대조되지 않습니까? 자, 지난주일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이 다윗의 스캔들의 발단이 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당연히 전쟁터에 나갔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다윗의 직무 유기로부터 이 스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윗이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캔들이 시작되었고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 우리아는 어떤 특권을 줘도 호의를 줘도 우리아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가 너무너무 비교 대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취하게 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고 또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 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취해버렸습니다. 탐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날 밤 동침하게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일은 또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술에 취해도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윗은 한 여인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스캔들로 갔습니다. 완전 다윗과 우리아가 비교되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 11장 26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아의 말과 우리아의 삶과 우리아의 신앙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너 우리아를 보라. 얼마나 직무에 충실한 장군이냐. 그런데 넌 지금 직무를 하고 있느냐?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다윗, 우리아를 보라. 술에 취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우리아를 보라. 너는 한 여인에 취해서 탐욕을 일으켰고 그 여인에게 동침함으로 간음하는 죄를 일으켰고 임신케 하고 그 일을 덮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죄악을 짓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고 다윗의 그 추악한 잘못된 삶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가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라고 보고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그 아주 공손하고 젠틀한 이 나이스한 한 무명 신하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 여인은, 네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너 이웃의 아내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 여인이 너의 이웃의 아내가 아니냐. 너 관심 가지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한 무명 신하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의 잘못된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패했죠. 이번에는 우리아를 통해서 2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런 상황들을 가리켜서 행동과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넛지라고 말합니다. 넛지. 영어 스펠링은 NUDGE. 아마 구글로 지금 검색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색해보면 원래 넛지의 뜻은 옆에 있는 사람의 발꿈치로 가볍게 툭 치는 겁니다. 여기 넛지 않은 행동, 옆에 사람이 있으면 툭 치는 겁니다. 왜 치는가 하면 지금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이 나무인데 새가 너무 아름다워. 내 옆에 사람이 이 새를 보기를 원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야야야, 새 있다. 너무너무 이쁘지. 야, 이 나무도 이뻐. 아우, 이 날씨에 이 나무에 저 새 너무 있다. 한번 봐. 야, 딴 생각 가지고 한번 봐. 뒤통수한테 툭 치고 봐. 안 보면 고개 돌려서 봐. 이게 우리들의, 제가 좀 약간 과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를 끌어서 새를 보게 합니다. 그 넛지는 어떻게 하느냐? 가다가 여 새가 있네. 이 친구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발꿈치로 툭 칩니다. 그러면 옆에 가던 친구가 툭 맞으니까 왜? 새가 있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은 있지만은 격변하게 관심을 끌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툭 쳐서 관심과 주의를 끌게 하는 행위, 이게 넛지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서점 주인이 저 구석에 있는 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 이 책이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읽었으면 너무 좋은 책이라는 것을 확인했어. 그럼 보통 서점 그러면 사람이 오면 20대 30대 오면 야야 학생 이거 읽어봐. 내가 이거 발견했는데 내가 이거 장사하려고 하는 건데 이 책 읽어봐. 너무너무 좋은 책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딱 봐서 자기 서점에서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잘 보이는데 그 책을 그냥 올려놓습니다. 여기에 넛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문 열고 왔다가 제일 잘 보이는 책이 있으니까 여기 새로운 책이 있는 건데 보고 목차를 보고 관심 있네 책을 사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넛지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상대방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개입하고 간섭해서 주의를 가지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2017년 넛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얘기해도 아주 재밌어요. 넛지가, 가장 전형적인 넛지가 어떤가 하면은 이제 공항의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은, 여자분은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남자들이 급하고 막 이러니까 소변 두다가 밖에 막 놓여. 복도에도 막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항에서 야 이거 뭐 이래, 남자들이 오줌도 하나 못 넣어, 소변도 못 넣어. 그래서 글자로 크게 써붙입니다. 소변 좀 잘 누십시오. 남자 화장실에 이런 정조준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여전히 바닥은 더러워요. 소변이. 제대로 안 되는, 바쁘니까 막 비행기 타고 오시니까 오줌 빨리 누고 가야 되니까 소변 보고. 그래서 공항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변기 한가운데 파리 한 마리를 딱 그려놨어요. 남자들이 볼일 보면서 오줌 누면서 파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줌이 복도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넛지예요. 넛지. 누구에게 자극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넛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한 이름 없는 신하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넛지 하셨어요. 야, 네 이웃의 아내 아니냐? 관심 가졌으면 안 돼.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돼. 이미 한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 다윗의 삶에 간섭하셔서 메시지를 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아를 통하여서 야 우리아는 왕이 주는 특권과 호의와 혜택을 다 포기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다윗 너는 뭐냐? 너는 당연히 전쟁터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돼. 너 다윗이 왕궁에 있는 것만 해도 잘못인데 왕궁에서 어떻게 이웃의 아내를 너가 탐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죄를 짓고 감추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우리아의 직무 충실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줍니다. 부드럽게 간섭하고 있어요. 야, 이 우리아는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지키냐? 너는 한 여인에 취해서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고함 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을 부수지 않고 천둥을 치지 않고 번개를 치지 않았지만 분명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넛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탐욕에 찌들기 시작하고 자기 욕심에 빠지면은,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만 하나님의 넛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넛지를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다음 주일날 우리가 보고, 다음 주일날 보고. 여러분, 이 넛지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넛지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넛지를 통해서 발견하신 분도 있겠지만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친구교회 예배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최소한 2개의 하나님의 넛지를 당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최소한 2개라서 첫 번째, 십자가를 세워 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에 십자가가 있네. 어떤 사람은 이제 2월달 3월달 되면 고난주간이 올 건데 내가 또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지 주는 넛지를 당한 사람도 있고 보고도 전혀 못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과 함께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어서 넛지를 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 넛지를 하셨는데 알아본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최소한 2개는 오늘 여기 오른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점 주인이 이 책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장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넛지를, 그 찾아오는 손님들을 넛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실에 오는 사람들한테 매일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부족함이 있느냐, 왜 기도를 하지 않냐,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넛지를 이 프레임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 운전을 할 때 직장에 가서 테이블에 놓인 위치를 보면서 또는 동료의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상을 통하여서 눈이 오는 것을 통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씩 자연스럽게 여러분 일상 전체에 하나님께서 넛지하고 계십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 자체가, 일상적인 삶 자체가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일상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다윗처럼 영적 무감각으로 처해 있거나 탐욕이 있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넛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넛지를 알아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마치고 갈 때 이번 한 주 월화수목금도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넛지할 겁니다. 하나님의 넛지를 당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간섭하고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넛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넛지를 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